좋을 때에 가장 내가 생각한 것 말고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정말 전혀 상상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년의 올해 안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 뭐 자녀면 자녀, 가정이면 가정, 직장 또 사업장이면 사업장대로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작년처럼 계속 어려운 게 이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다 끝이 아니거든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의 내가 마지막 도착지에 갈 때까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1차원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내 도착지에 가면 반드시 큰 상급과 너무나 큰 평강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여러분이 바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부흥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고, 뭐 각기 다 다른 일들을 하지만 그 다른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아직 여러분 불러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 삶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루면 그걸로 우리는 다 일을 다 한 거예요. 사명을 다 완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주머니가 열려서 막 마구 퍼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구 퍼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슨 이벤트를 해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요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이런 일 저런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린 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피해 다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조차 보기 싫은, 아예 만나는 것 자체도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데 대부분 고위층 사람들, 지식인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관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하층민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그 넓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화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자기네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민족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다 서로 섞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다 강제 이주 정책을 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땅이 됐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서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혼혈이라고 할 수 있죠.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가 끊긴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또 들어서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이후 또 예수님 오신 그 당시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예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 동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한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인 취급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전도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이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들었습니다. 사울을 써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 여러 나라들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던 중에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한 거죠. 마음이 닫혀 있었다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던 중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빌립이 복음 전하는 걸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 또 화가 막 치밀어, 저 사람 놈 보면 욕심내고 게으르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네가 뭔데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절대 듣질 않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고집이거든요. 고집을 피우면 절대 누구의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열리게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게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시간 때우라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옆 사람하고 잡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책을 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말씀을 몇 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와가지고 안 가지고는 소리 지르고 이랬니 저랬니 하고 하면 이미 예배는 끝난 거예요. 말씀 받으러 오는데 마음을 닫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러한 열린 생활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이 이러한 열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 본문에서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돼서 옥상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무슨 환상이냐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막 내려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는 짐승들 먹어라. 이 짐승들, 온갖 짐승들이 다 쌓여 있는데 보니까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 놨어요. 근데 다 먹지 못할, 하나님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어떻게 깨끗하지 않는 저 짐승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복음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는구나. 그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의식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 적군도 말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의식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린 거는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해도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낮아지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의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라는 의식이 들어가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가서 복음 전하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이 됐든 내 동족이 됐든 세계 어디 누구 민족이 됐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해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을 용서해라. 하나님 말씀, 예,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너 용서해라.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도저히 용서 안 돼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해서 나에게 무언가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냥 하늘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뚝딱 했더니 뭐 큰 집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뚝딱하고 문 앞에 열어보니까 고급 승용차 외제 슈퍼카가 먼저 딱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열린 생활을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특히 회개 기도하시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여러분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활, 두 번째는 구제의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제 헌금을 드려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이름으로 구제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될 때 내 이름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어떤 누구의 이름을 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누구한테 빌립니까? 절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눠줄 때, 구제할 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구제에 꼭 많이 참석하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름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이 구제한 헌금들 그곳에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필요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제한 구제를 누가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다 알고 계시고, 그 구제하신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천홍복 3개만 했잖아요. 말씀 안 드린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올해에도 이러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31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지금 고넬료 이방인으로서요, 기도 많이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이분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저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고 구제를 했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뻐 받으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기뻐 받으셨다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밀하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면 광고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 이만큼 했다 자랑하고,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만큼 도와줬다 자랑하고 나팔 부고 다니는 거 오히려 역겨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지금 천사를 보내준 거죠.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안에 구제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세 번째는요 33절에 있는데 예배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해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무슨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인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직분 하나 달았으니까 욕 안 먹으려고 나온 건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너무나 잘 알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열린 예배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려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 할 때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그러면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받잖아요. 가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것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뭐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건 다 일어나. 다칠 건 다 다치고.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뭔 하나님 말씀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여러분 큰 사고 날 것도 작은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난다고 하면 그것이 작은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병 얻을 거 조그만 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왜 이런 원리를 모르시냐고요. 그냥 일어날 거 다 똑같이 일어나고 다칠 거 다 다치고 힘들어할 거 다 힘들어해. 뭐 기도하면 뭐하고 말씀 들으면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를 안 믿을 거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믿을 거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회개기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를 추청했어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지금 믿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올해 2024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복을 부어 주시는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올해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구제하며 또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